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20장서부터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28일 날 말씀서부터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25절서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나 이제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지금 서둘러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딱 넘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배로 떠나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어요. 이제 에베소를 좀 들렸으면 했는데 들리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에베소에서 나올 때의 상황이 이게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이제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시 바울 사도가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그 소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지난주 말씀서부터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자, 어쩌면 지금 너희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이게 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쭉 보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이 말의 표현을 보면 다시 찾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넘어서 지금 내가 가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마음 가운데 알고 있는 상태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여태껏 사명을 감당하면서 꺼리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잘못한 게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왜 실수한 게 없겠습니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 3차도 마찬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꺼리낌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한 거예요. 여태껏 3차까지 바울 사도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중간에 주일날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녹슬어져 못 쓰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언제 녹슬어요? 쓰지 않으면 녹이 슬어요. 해야 할 일이 있고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게 건강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쉬고 있는 분들이 더 병원을 자주 가요. 왜냐하면 쉬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쉬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녹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 김광신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 쉬면 돼요? 죽으면 쉰대요. 그때까지 쉬지 말래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감동도 별로 없고 그런가 보다. 근데
닳아서 없어질 만큼의 헌신과 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 비록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아쉬워하는 인생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게 낫답니다. 시작.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게 낫다. 녹슬면 안 돼요. 그럼 가만히 집에 덥다고 앉아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요, 땀만 나고요, 괜히 탈진하고요, 더 병원 갈 일만 생겨요. 그러니까 열심히 움직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꺼리끼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불러온 이분들이 사실은 장로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너희들을,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독자로서,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래요? 보살피래요. 보살피래요. 근데 자, 무엇을 어떻게 보살피냐? 자, 29절서부터 보니까 자, 뭐가 나타날 것이냐? 양떼를 노리는 사나운 이리가 나타난대요. 이런 교회는 항상 노리는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뭐가 있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이게 거짓 교사, 이단, 뭐 갖가지 무슨 박해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 부분에 노출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인들 등록할 때 뭐 주민등록 등본 뽑아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 이게 뒷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냥 열려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나운 일이, 거짓 교사, 뭐 신천지 같은 이단,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양들을 잘 보살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의심이 되어질 만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신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접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거의 99%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말하는 딱 순간, 이거는 신천지구나, 이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갑자기 들어와서 너무 열심히 헌신을 해. 그럼 이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할 종류의 사람입니다. 제가 그저께 글로리 캠프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저기 서울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 권성민 목사님하고 같이 저녁 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 전에 대학생들이 한 주 간격으로 한 5-6명이 들어오대요. 근데 들어오는데 너무 열심히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치대를 다니는데 뭐 의사고 뭐 되게 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박사인데 논문 썼다 그러는데 논문 쓰기 어려웠지요? 그러니까 막 썼어요. 보통 논문 몇 장 써요. 그러니까 논문이 뭔지도 몰라. 논문을 3장을 썼대, 박사 논문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예 그런 상식조차도 없어요. 근데 그냥 이것저것 포장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이게 시간차를 두면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슬금슬금 이런 모양새를 만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신고하면 그 사람한테 해가 될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니까 내가 여태껏 당신들에게 가르쳐줬던 거, 주의하라고 이야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2절에 나는 비록 당신들과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당신들을 누구에게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너희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 맡겨놓고 간다? 첫 번째는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데 및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은혜의 말씀에게다 부탁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자, 뭘로 충만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견고하게 세워지고요.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말씀 충만과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3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는 욕심을 부린 적이 없다. 심지어 너희들에게 짐이 될까 봐서 바울은 자기의 생활비를 누가 벌었어요? 자기가 벌었어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너희를 돕고 애를 쓰고 수고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이게 보면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섬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대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번 줘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어떤 응답들을 받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사실 선교를 가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나눠주니까 받는 거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행복감이 있거든요. 이게 주는 것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섬겨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로 전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3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21절 말씀으로 들어와서 1절과 2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절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자, 거기서 배를 타고서 자, 이제 어디로 지나가야 되겠냐면 베니게라고 하는 쪽으로 건너가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쪽을 두고서 쭉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도착했냐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두로, 시돈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가끔 방문하셨던 그런 지역들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두로에 상륙했다라고 하는 것은
것은 이제 어디로 가까이 온 것이냐? 예루살렘 지역에 굉장히 가까이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짐을 푸는데 거기에서 7날을 함께 있는 가운데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돼요?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압송되어지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환상이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심지어 8절에 보니까 가이사라 지역에 갔더니 빌립이라고 하는 집에 잠깐 머물렀어요. 이 빌립 집사 중에 이제 7집사 중에 하나. 근데 거기에 또 예언하는 처녀가 있는데 또 뭐라 그래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되 1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했다. 내가 그가 권함을 받지 암은 아니하므로 뭐라 그래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면서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예언하는 자들이 지금 한두 차례가 아니에요. 거의 3-4차례를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앞으로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계속 가겠다고 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히는 일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고난이 있을 거다. 근데 바울은 계속 고집을 부리고 가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한가? 분명히 성령이 보여주셨잖아요. 환난 당할 걸. 근데 바울 사도는 계속 고집 부리면서 가요. 이제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는 되게 이상한데?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은사도 사명보다 앞서가지 못해요. 뭐가 문제예요? 사명이 먼저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언하는 자들의 실수가 있어요. 뭘 실수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로잡힐 거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에요.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받은 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받은 자가 그걸 넘어섰어요. 분명히 잡힐 것까지만 보여주셨는데 예언하는 자는 한 발을 더 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 예언을 받은 이 은사 받은 자의 실수예요. 이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명을 바울 사도가 받았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가는 것을 방해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막으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바울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로 하여금 뭐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언이나 특별히 환상 같은 것을 보실 수 있는 은사 받은 자들, 그럼 보여주신 것을 그냥 다 말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말해야 될 것도 하나님이 뭐 하셔요?
여러분 말씀해 주실 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다 봤다고 얘기하고 내가 봤다고 결론을 내어서 내가 판단해 버리는 순간 여러분 이거는 사명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셨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무엇인가를 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해줘라 라고 하기 전까지는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하라고 했을 때 보여주신 것만을 전달해야지 거기에 내 생각을 곁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냥 여기 예언자들이 다 자기의 생각을 곁들인 거예요.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를 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잘 사용하려면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아무렇게나 막 말하고 다니고 아무렇게나 결정해버리고 다니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뭐 하게 되느냐? 앞서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 하고 권능도 행하고 모두 하고, 이 권능이 예언이에요. 이 권능이 귀신 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을 행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이게 자기가 앞서가 버리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리고 이 예언과 더불어서 모든 은사들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걸 가지고 아무렇게나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걸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꾸 날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죽을 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바울이 이제 다시 짐을 꾸려서 진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일행들이 또 생겼어요. 근데 자, 이제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더불어 함께한 장로들은 예수님의 원래 제자였던 사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문안을 하고 사실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비록 자기도 사도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더불어서의 다른 사도들에게 예의를 지금 갖춰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사역했던 모든 내용들을 낱낱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 베드로와 더불어 많은 이제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여기 이제 사도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인 자들이 예루살렘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자 하니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증거했는데 마치 바울이 그 모든 율법을 다 무시해버린 것처럼 성전을 무시해버린 것처럼 그런 소문들이 지금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순간 그 옛날처럼 이 사도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울로 인하여 어떤 또 소동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서원한 네 사람과 더불어서 결례를 행하라. 다시 말하면 이 결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대로 해야 할 것들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문이 이 바울 사도는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소문이 들리니까 너 자꾸 그런 얘기 들려지면 이제 위험해지니까 너 올라가서 율법을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 바울이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올라가서 그 율법을 따라서 다 이제 순종하고 다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그 결례를 행하는데, 자, 거기에서 누굴 만났느냐? 결례를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시아 쪽에서 온 유대인들을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바울 사도를 알아보고서 네가 여기 왜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제 뭐라고 이제 착오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28절에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예,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헬라인은 그 성전 안뜰까지는 못 들어가고 이제 바깥쪽에 그 이제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헬라인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쪽까지를 못 들어가요. 근데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시장에서 헬라인을 그냥 만나서 교제했는데 그걸 이게 성전 안에서 만난 것으로 이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져서 갑자기 이제 소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소동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서 이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갑자기 끌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바깥쪽으로 끌려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변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얻어맞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니. 자, 거의 죽을 뻔했어요. 이제 몇 분만 지나면 스데반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자, 그때 이 소식이 이제 로마 이제 군인인 천부장에게 이제 들려지게 됩니다. 그쪽이 이제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부장이 급하게 이제 찾아와서 바울이 맡고 있는 상황을 이제 정리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제 왜 때리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 이 34절에 보니까 이게 항상 물이 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왜 모였는지, 지금 왜 때리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제대로 모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이 바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맞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하늘로 들어요. 위로 들어가지고 이것을 들어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붙어 있으면 계속 옆에서 때리니까 들어서 이제 영내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 넘겨진 게 아니라 어떻게 넘겨지는 것이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넘겨지는데 이 바울이 이제 신문을 받기 전에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39,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대충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예, 사실
이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천부장에 의해서 살림을 받고 또 영내로 들어왔는데 또 영내 앞에까지 쫓아온 유대인들, 하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랬는데 어디서 얘기하게 돼요? 층대 위에서. 뭐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앞에서 난간에 이렇게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아슬아슬하다. 한바터면 뭐 할 뻔했다. 죽을 뻔했다. 근데 이 바울이나 이 상황, 이 그때 상황에서 보면 진짜 한바터면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긴박한 상황 안에서도 여러분 바울의 목숨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이게 바울은 어쩌면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로마로 가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바울이 죽을 운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디서 할 일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비행기가 막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안 죽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는 곳에서 할 일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가면서는 안 죽는데, 근데 오면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사명을 가지고 할 일이 있어서 가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안 죽는데요. 근데 올 때는 혹시 모른대.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고 할 일이 남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죽을 뻔했지만 여러분 죽이시지 않아요. 왜? 바울 사도가 이뻐서 안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 차라리 나는 이 땅을 사는 것보다 어디로? 나는 천국에 빨리 올라가는 게 좋다네. 여러분, 천국을 진짜 믿으신다면 여러분 여기서 고생하며 이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것보다 여러분 저희 가면 시원해요.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생 안 해요. 이 천국에 가는 게 좋대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하루를 더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하루에 뭐 할 게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의미이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주 긴박하고 죽을 뻔했지만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일을 만날 때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어도 어디 가요? 여러분, 천국 가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8월 달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난간에 앞에 서가지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이제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데,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바울 사도를 지금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미워하느냐면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듣기 싫은 거예요. 뭐 부활에 대해서도 자꾸만 얘기를 하고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도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 나도 유대인이다. 심지어 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이 유대 땅에서 가장 덕망이 있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학자 중에 학자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한국으로 얘기하면 어느 대학 출신이란 얘기냐면 난 서울대학 출신이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누구보다도 2등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던 자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이 예수님이다, 예수에 대한 도를 박해하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심지어 그걸 위해서 다메섹까지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올라가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막 미워하는데 사실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었고 너희보다도 오히려 더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변해버렸느냐. 그 다음부터 6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누굴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변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만남이라는 게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난 것 같아. 나는 아내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만남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모든 만남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넉넉하고 근사하게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났으면 그냥 말짱 뭐예요?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으로서 여러분 이미 횡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만남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만남을 이미 여러분들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누가 나한테 좋은 사람일까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만났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 사람을 내가 만나서 내가 행복하냐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 행복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성숙해질 수 있어요. 자꾸 신앙인들이 이기적으로 그냥 내게만 내게만 복이 될 수 있는 장소, 내게 복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만 추구하고 그런 것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어진 가운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부모와 내 자녀에게 진짜 복이 되어지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한 번쯤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미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잖아요. 과연 복의 근원으로서 내가 복을 나누어주는 그 역할,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복을 받을까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나를 통하여 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지요.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무속신앙은 거꾸로 돼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복을 받을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명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의 무속신앙 안에 있는 게 명당의 개념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야 복을 받을까? 내가 어느 회사를 가야 복을 받을까? 여러분,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근데 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 성도는
내가 가는 장소가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김포 땅에 와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김포 땅에 있어서 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김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담교회가 김포 땅에 있어서 예담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담교회가 김포 땅에 있어서 이 김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한 신앙이 있으면요, 나로 인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요, 나로 인하여 교회가 잘 되고, 나로 인하여 제가 가는 그 회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대학교 입시 그 면접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면접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못했어요. 차마. 그러니까 왜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면접관이.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수님, 제가 이 학교를 들어와서 이 학교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까 봐서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12절로 넘어왔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또 눈도 뜨게 해줬어요. 자, 그리고 보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바울이 막 복음 증거를 했는데 초반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에 소동이 또 일어났어요. 하여튼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 근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다소로 보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묵혀놓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하도 말썽을 피워가지고 바울 사도가 쫓겨난 거구나.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떻게 됐대요? 평안해지고 더 든든히 세워져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쫓겨난 게 아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자, 다 같이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네.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 사도는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네 말을 이 사람들이 안 들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쫓겨난 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떠난 거예요. 자, 뭘 위해서? 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자, 어떻게 보면 사도들 나름대로는 사도들의 결정에 의해서 쫓아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는 않았어요. 사도들은 몰랐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말씀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 것 같지만 우리가 결정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내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게 된 거고, 그래서 내가 3번씩이나 세계 전도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 이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는 유대인들, 자, 이게 지금 이 층대 위에서 이게 얘기를 하니까 쫓아와서 잡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뭐라 그래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기껏 이렇게 장문으로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변했군요 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믿음은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뭐예요? 여러분,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어져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정리되어지는 어떤 그런 말로 인하여서 설득되어져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어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직 뭘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요. 왜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해와 설득을 근거하여, 논리를 근거하여 가져질 수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공부 못할 시골 할머니들은 억울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공부를 해야 이해할 수 있고요, 박사 정도는 돼야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부를 해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아무것도 못 배운 할머니가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요. 눈물을 흘려요. 근데 박사학위, 문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는 자는 이걸 읽고 졸리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복잡해져요. 그냥 전하면 돼요. 맘 받으면 아직 모한 고구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안 익은 고구마예요. 이게 찔러서 들어갈 때까지 그냥 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서 뭐예요? 이 차마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돌을 던지면 안 되니까 바닥에 있는 티끌을 갖다가 하늘에다가 막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23절에 얘기합니다. 이 천부장이 안 되겠다. 이거 가만히 이게 내버려 두면 이게 아주 큰 소요 사태로 번지겠다 싶어서 이 천부장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밑에 있는 백부장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채찍질하여 신문하래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내려고 뭐 먼저 하래요? 여러분, 요즘에 살고 계시는 것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살았으면요, 그냥 끌려가면 무조건 뭐 먼저 시작해요?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나마 오늘날에는 인권이라도 조금 있어서 좀 억울한 일도 많이 있긴 합니다. 지금 종종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근데 이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때리래요. 그랬더니 묶어놓고 막 때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이게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묶어놓고 때리기 먼저 하는 게 어디냐? 이게 참 이게 차별이야. 이게 같은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아. 근데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맞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바울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천부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들으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데 우리 이거 묶어놓고 때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내려와요. 그러면서 묻는 게 2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여러분, 천부장도 로마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서 산 거예요. 근데 너는 도대체 얼마나 얻었느냐, 어떻게 얻었느냐? 이게 사실 행색을 보니까 돈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요? 돈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유대인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로마 시민 거는 어떻게 얻었지?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어마어마한 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그러면 이게 돈 주고 산 시민권하고 나면서부터 시민권하고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부장이 이 누구예요? 이 바울 사도를 함부로 할 수가 그냥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여러분, 이거는 돈 주고 산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겁이 난 거죠. 왜냐하면 이 상황을 로마가 알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 로마 사람 사실은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나중에 문책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나중 스토리를 보면 결국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호해요. 그리고 이 천부장의 보호 아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는 바울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때부터 그냥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으로 인하여 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사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이 참 유용하게 활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치 바울 사도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보다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은 것들, 마치 특권처럼 받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로마 시민권처럼. 물질일 수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우리의 무슨 재능일 수도 있고요. 뭐 재능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만 연습해도 이만큼을 잘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재능이고 은사예요. 여러분, 정말로 애를 쓰는데 돈을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버는 사람들이 있어. 못 모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인대요. 뭐 그런 은사 있으세요? 아니,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인대요. 흐름이 보인대요. 그러면 고기를 이렇게 딱 막으면 자기한테 들어온대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넉넉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면서부터 비실비실한 사람이 있고요. 이거 뭐 별의별 것을 다 해도 끄떡없이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아프리카 얘기하면 그나마 갔다 와서 조금 얘기할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갔다 오질 않아가지고 들은 얘기만 했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수도꼭지에서 물을 이렇게 틀었을 때 따뜻한 물이 나온다. 내가 필요할 때 그냥 틀어서 뜨뜻한 물이 바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전 세계 인구의 한 20% 안에 들어가는 부자래요. 그럼 집에 뜨거운 물 나오세요? 부자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어마어마한 부자네요. 그럼 부자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꼭지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아프리카 추장 아들이 깜짝 놀라서 틀으니까 나오니까, 그래서 고국에 돌아갈 때 수도꼭지를 10몇 개를 사가지고 갔대. 그래서 그걸 벽에다 꽂으면 나올 줄 알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몇 킬로를 아이들이 이걸 하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길어가지고 와서 그 물이나 그 웅덩이에서 그 소가 똥 싸고 오줌 싸고 했던 거 다 섞인 것들 걸러가지고, 심지어 아프리카 오지에는 진짜 그런 동네가 많아요. 우리가 갔던 탄자니아는요, 우리 제주사님이 얘기할 때 막 샴푸해놓고선 트니가 젤젤젤 나왔다 그랬잖아요. 얘는 수도꼭지가 있어서 젤젤젤 나오는 정도면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잘 사는 동네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그게 다 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이 무엇인가가 사실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특권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뻐서 그 특권을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도와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먼저 주시고 더 넉넉하게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그 특권들을 자꾸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더 주셨잖아요. 덜 준 쪽을 향하여 흘려 내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고 싶으실 때 이런 계속 나만 챙기고 있는 사람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랭킹 10위를 보면요, 하나같이 다 구제와 더불어 가난한 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섬겨요. 천문학적인 숫자만큼의 금액을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섬기는 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그 무슨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부자는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이 만들어 준대요. 중국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진짜 부자는 노력해서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게 아니구나. 누가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흘려 내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여기까지 좀 보면서 오늘은 금방 끝난 것 같아서 좋네요.